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의 본문으로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감정이란 무엇일까요? 다양한 설명들이 있겠지만 네이버 사전에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떤 형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 이것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긍정적인 감정들도 있지만 부정적인 감정들도 있지요. 이 설교를 들으신 성도님들은 어떤 감정으로 듣고 있습니까? 어제를 돌아보면 어떤 감정들이 있었나요? 많은 감정들이 내 마음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변하기도 합니다. 학계에서는 감정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 그 시점이 30년도 채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활발하게 연구되어서 책으로도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이제는 개인을 넘어서 인간 사회에 감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며 폭넓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21세기에는 감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들을 올바르게 다루지 아니하면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이 발생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개인적인 측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인 측면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책들이 나왔어요. 전도서도 이러한 감정들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전도서 역시 죄악된 세상에서 발생하는 5가지 감정들을 전도서 4장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세상의 방식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 부정적 감정들을 다뤄야 하는지 해결해야 되는지 그 키를,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제 전도서 4장 1절부터 하나씩 그 감정들이 무엇이고 그 방향의 키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아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솔로몬은 이 죄악된 세상, 이 헛된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학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것을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반되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분노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짓을,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하면서 의분을 표출하는 것이죠. 올해 5월에 학폭으로 숨진 고3 학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학생의 가방 속에 수첩, 유서에는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동급생에게 받아왔던 그 괴롭힘, 그 사례들을 빼곡히 기록했습니다. 그 유가족들은 이런 것을 보고 학교에 호소했습니다. 계속 호소해서 불구하고 학교는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죠. 5월 4일 날 학교폭력방지위원회 열어달라고 부탁했음에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이 없었다고 하면서 묵살했다는 것입니다. 뉴욕 주지사가 성추행의 의혹으로 퇴진했습니다. 자신의 권력 힘으로 약한 자, 여성을 학대한 것이죠. 여성에 대한 성추행, 성폭력들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으로 번지게 됐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학대하기도 합니다. 입양아 학대로 16개월 된 아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종종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교사들이 아동을 학대한 일들이 종종 뉴스에서 보도되었습니다. 성인들 사이에도 학대가 있습니다. 육체적 학대는 아니지만 말로 상처를 주는 정서적 학대가 급증된다는 것이죠. 직장의 왕따, 따돌림, 언어 폭행,
언어폭력, 이 괴롭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장 사이에서 많은 학대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들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내가 그렇게 당하는 입장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분노하게 됐죠. 근데 나한테 이렇게 격려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렇게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 향하여 수많은 학대들이 사회 전반, 세상 전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악된 세상이고 험한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 표현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회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분노 조절 못하는 장애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이어서 두 번째 부정적인 감정을 다룹니다. 그것이 시기심, 질투심이죠.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고 바람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수고하고 모든 재주를 사용해서 능력 있게 성공하고 그러면 참 좋잖아요. 근데 이웃들이 그걸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질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 질투 이런 것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기는 그 시기하는 대사에게 해를 입히고자 하는 적대적인 동기를 갖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의 최초의 살인, 그것은 가인이 형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왜 형이 동생을 죽였나요? 바로 시기 질투심이죠. 동생의 재물은 하나님께 받으셨으나 연락했으나 자신의 재물은 연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삐뚤어졌습니다. 동생을 향한 시기심이 발생했죠. 그 결과가 동생을 죽인 일이었습니다. 또 유명한 사건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시기 질투심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더 커서 자기의 왕권을 빼앗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동화책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백설공주 이야기. 여왕이 백설공주 어머니가 죽자 계모가 여왕이 됐죠. 왕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 가장 예쁘니 항상 자기가 1등이었는데 어느 날 백설공주가 1등이 된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예뻐.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자기 1등 해야 했어요. 그 백설공주를 죽게 했습니다. 이런 비교의식이 여왕을 비참하게, 왕비를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보도 자료에 의하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시기 질투에 시달리다가 정신과를 찾는 남성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또는 자살 충동도 느낀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이어서 세 번째 부정적인 감정으로 불안을 다룹니다. 전도서 4장 6절에는 두 손이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 잡는 것보다 한 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평온의 반대말이 불안이죠. 두 손이 가득해 뭘 가득 채워도 뭘 가득 만족스럽게 뭔가 성취해도 불안한 것입니다. 인생이. 한 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훨씬 나은데 그렇지 못한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불안한 마음들, 염려들, 걱정들이 자꾸 생길까요? 이 사회 자체가 통제하지 못하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불안한 사회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교통사고로 죽을지, 갑자기 어떤 회사에 화재가 날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생깁니까? 천재지변이 생깁니까?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나타나나요? 우리 얼마 전까지 코로나로 세계 곳곳에서 고통스럽게 이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계는
전쟁이 여기저기 일어나면서 많은 피난민들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통제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제어하지 안 되니까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 불안한 것입니다.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해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풀린다 하더라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장담 못하는 것이죠. 이 사회 자체가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한 사회가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부추깁니다. 네 번째로 관계 단절, 즉 고독, 외로움을 다룹니다. 전도서 4장 6절에는 8절에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아무도 없어요. 혼자 있습니다.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촉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더라도 이것도 헛되고 불행한 노고로다. 최근 유행하는 단어들이 있죠. 혼밥, 혼술, 혼행 등 나홀로 문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건전한 사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회가 점점 단절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러한 관계의 단절은 무엇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부터 발생되었습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시키고 분리시키고 단절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 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부 사이도 관계가 깨졌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죄는 관계를 단절시키고 파괴하는 속성을 가져요. 그래서 이러한 외로움, 이러한 고독들이 점점 심각하게 현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약한 사회적 관계는 하루 담배 15개의 비를 피는 것과 유사한 수명을 단축시키며 비만보다 더 해롭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는 점점 고립이 되고 외롭고 단절이 되면 고혈압이나 정신적인 어떤 질병들, 알츠하이머들, 조기 사망, 질병에 걸릴 확률들, 그것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 연구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솔로몬은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것이 훨씬 낫으며 하나는 쉽게 끊어지지만 한 사람은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끊이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중요성, 연합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연구에서는 특별히 고독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존 콕스 고독위원회라는 곳에서 고독 퇴치 캠페인을 앞장서서 벌이고 있습니다. 영국에는 6,500만 명 중에서 110만 명 이상이 치명적인 외로움과 고독을 느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질병들,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맺어줘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는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영적 공동체가 되어서 그들의 외로움과 그들의 고독을 채워줄 책임이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교회는 영적 공동체로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모본을 보여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존 콕스 위원회가 12월 초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고독은 개인적인 불행에서 사회적인 전염병으로 확산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고독은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고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염병으로 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노인들이 늘어납니다. 점점 고독사가 늘어나고 외로움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공동체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교만입니다. 가장 은밀한 죄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 무엇이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전도서 4장 13절부터 1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은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되어 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즉 가난한 지혜자가 뭐가 됐어요? 이제 왕이 됐단 말이죠. 가난한 지혜자가 왕이 됐으니까 그 지혜로 얼마나 이 나라가 좋은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어서 그의 치리 받은 모든 백성들이 무사할지라도 많이 불어났다는 거예요. 부흥했다는 거죠. 나라가 부강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후에 오는 자들은, 그 지혜로 왕 다음에 오는 자들, 그 왕들은 그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헛되다, 바람잡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왕 후에 새로운 왕이 등극했지만 후에 오는 왕들도 지혜로운 왕의 방식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결국 패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잠언은 특별히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이 듣지 않는 상태, 지혜를 따르지 않는 상태, 이 상태를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설명합니다. 잠언 13장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지혜는 듣는 귀가 있는 것을 가리키죠. 근데 지혜의 반대말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듣지 않기 때문에, 권면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겸손은 한 짝을 이루고 어리석음과 교만은 한 짝을 이뤄요. 이렇게 잠언은 비교하면서 나타납니다. 사전적 의미에도 교만이라는 것은 잘난 체하는 것, 겸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교만은 가장 은밀한 죄예요. 감정적인 격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내가 옳은 것입니다. 그 듣지 않는 거죠. 특별히 교만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 존 틀레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숨거나 도망가고 피하고 속이는 죄지만 교만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자기 잘났다고 하나님께 뻣뻣하게 맞서는 태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나쁜 죄예요. 교만의 가장 위험한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필요성, 하나님의 의존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에 그닥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교만이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서 루시퍼가 이 교만한 죄로 타락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타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권, 예수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드려야 할까요? 나에게 나타난 이 죄악된 부정적인 감정들을 절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저런 상황들이 닥치면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이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부정적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이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요.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좀 다스리게 보인다 하더라도 곧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다스리도록 맡겨야 하는 것이죠.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지나셨습니다. 예수님 너무 피곤하고 주무셨어요. 그때 큰 폭풍이 불었습니다. 제 아들은 어부 출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 이 폭풍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해결하지 못했어요.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보고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멈췄죠. 시대소망 336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 없다. 제 아들이 성난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데 부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점에서 부족하다. 우리가 이 감정, 격한 감정들을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릴리 바다의 큰 물결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평안하라고 말하신다. 태풍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주여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대신 사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 감정들, 격한 감정들, 찾아오는 분노들, 시기 질투들, 이 적던 탐심과 욕심들, 교만한 마음들, 분리하고 단절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부정적인 상황이겠죠. 거기에 맞게 나의 감정들이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한테 발생이 되죠. 그래서 그 상황들이 나에게 분노와 시기와 질투, 고독, 교만, 불안, 염려들 이러한 것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없어요. 이 감정들이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그 감정들이 어느덧 나를 사로잡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미워하는 감정들, 이런저런 감정들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마음을 옥죄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한 것입니다. 누구를 불러야 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그분이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이 나의 연약함 대신에 그분이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부정적 감정을 변화시켜서 올바른 감정이 표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부정적 감정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 감정이 무엇으로 올바르게 표출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때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다스리기 시작한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맡기면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진짜 맡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예수님 맡겨야 돼요. 다스리게 해야 돼요. 이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다스리는 증거가 뭔지 잘 몰라요. 그게 무엇입니까? 새로운 마음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하는 전혀 다른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그분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예요. 폭풍이 잔잔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나서 평안하라, 태풍과 잔잔하라고 얘기할 때 그때 잔잔함이 왔어요. 예수님께 주권을 맡기게 되면, 도와달라고 주권을 맡기게 되면은 그 증거가 뭐냐면 새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율례를 지키도록 역사하는 힘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깨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이 우리 마음에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는 감정 대신에 용서와 공의가 세워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대신에 우리 안에 자족하고 남을 축복해주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불안 대신에, 염려 대신에 우리가 평안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독하고 이 단절한 이 분리하고자 하는 이 마음 대신에 관계를 맺는 역사, 화목해야 되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대신에 우리 마음의 겸손과 지혜로 채워지는 것이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나의 마음들이 이제는 바뀌잖아요. 그러면 뭘 지배하게 되냐면 상황을 상관없이 그 상황을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내 마음이 자유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한 집사님이 교회 생활하게 되면 이런저런 억울함이 당하죠. 그분도 너무 억울하게 어떤 일을 당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용서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나. 그거 생각하니까 분노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미운 감정이 생겨요. 알죠. 이게 나쁜 하나님 원하는 마음이 아닌 것 알지만 그게 이 마음의 감정이 쉽사리 이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시간 좀 필요하죠. 이 감정을 더 이상 내가 다스릴 수 없으니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전혀 없는 마음이 흘러왔습니다. 내가 발생할 수 없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찾아온 것이죠. 그분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화해의 손길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컨트롤하십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그 감정을 바르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찾아옵니다. 이걸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받아들여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마음을 지배하는 적정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격정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드리게 되면, 진짜 맡기게 되면, 진짜 믿으면 그 증거가 뭐냐면 새로운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흘러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분노, 시기, 질투, 미움, 단절, 교만, 이 불안한 마음이 이제는 용서하고 자족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겸손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면 전혀 새로운 마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주님의 방식으로 올바르게 표출할 수 있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율례를 이루었다 그래요. 율례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어차피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찾아옵니다. 내 가정에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거기서 자유롭게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감정을 인정하시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시고 주님을 찾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게 되면 그 증거가 새로운 마음을 받습니다. 그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들어오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들에 죽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변화시킬 새로운 마음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마침내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사건과 상황을 관계를 다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능하시기에 넉넉히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한 넉넉히 이루심을 경험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열린 온라인 교회에 헌금을 드리시거나 온라인 교회 사역을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 안내를 참조하셔서 은행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미주에 계신 분들은 어드벤티스트 기빙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헌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헌금 안내는 열린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